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찾아와 주시고 생사 화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늘 하루를 결정하고 또 생활하는 모든 곳곳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양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본문은 1절에서 5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할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이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는 마지막 장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권면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일반적이지 않고 단호하며 엄중한 경고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내에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문제되는 내용들은 고린도전서에서부터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그들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이 죄악들을 보았고 내가 만약에 다시 너희들을 방문하게 되었을 때에 이 죄악이 반복되고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너희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고 바울을 공공연하게 비방하고 모함하여 그가 전한 이 복음을 불신하게 만드는 자들과 동조하는 이 모든 자들을 향해 바울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감정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겠다라는 것을 통해서 율법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정당한 방식으로 내가 그렇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그들은 바울에게 사도됨에 대한 어떠한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시면 바울에게 행했던 그들의 비방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쿵저러쿵 바울에 대해서 갖은 비난을 하면서 그의 글은 힘이 있지만 그의 언변과 외모는 변변치 않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사도라면 사도됨으로써 보여줘야 할 증거를 요구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낮아지시고 약하여지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바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죽으심처럼 자신도 함께 참았고 자신도 그렇게 그리스도처럼 약하여졌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약한 분이 아니라 부활하신 강한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여 살아나신 분으로서 너희에게 대하여도 강하신 분이며 역시 우리도 강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대함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로 하여 논리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약하다고 말하고 비방하고 있는데 나는 그분 안에서 함께 죽으심과 같이 나도 낮아졌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계속 약한 분으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능력 있고 강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강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인 나는 이제는 강하여졌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의 약함을 따라서 너희들의 하는 비방을 내가 참고 그것을 견디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강하여지심과 같이 이제 나도 너희들을 그렇게 강하게 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그들의 죄악을 교회 안에 공공연하게 퍼뜨리는 자들을 경고도 하지 않고 수용하고 있는 그 태도에 대해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너희를 다스리겠다라는 것이죠. 이제 내가 약함만이 아니라 강함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혈기나 분노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약한 면모와 강하신 면모,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듯이 이제는 내가 너희들을 향해 참는 것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진 자리에 있었다면 이제는 강하여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 논리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랑장입니다. 바울이 쓴 글입니다. 이 편지를 누구에게 썼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썼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내용이죠. 바울은 이처럼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름답게 써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매우 강경하게 이들을 향해 경고하고 있음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향해 사랑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편지에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의 마지막 이 장을 쓰면서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강경한 어조로 경고하고 있을까요?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이죠.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교회의 질서를 허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사도권이 부인된다는 것은 그가 전한 복음도 부인된다는 것을 의미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개인인 자신을 비하하는 말들에 대해서는 참을 수 있었겠지만 바울의 사도권과 함께 복음이 부인된다는 것은
교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세 가지는 그에게 있어서 하나였던 것이죠. 어느 하나가 부인되면 연쇄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체인과도 같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느 하나가 결코 부정될 수 없는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 말씀의 권위를 부정하고 비방하며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에 대해 교회는 정당한 치리와 권면을 해야 하며,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먼저는 그 사람과 1대1로 만나서 권면하고 얘기를 하라는 것이고, 그래도 듣지 아니하면 두세 사람의 형제가 함께 가서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 죄악을 돌이키지 아니하면 교회가 가서 말을 하고, 그럼에도 그것을 듣지 않고 죄악을 떠나지 아니한다면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이 말씀은 출교를 통해 너희 공동체 안에 두지 말라는 말입니다. 교회는 오늘날 더 약해져야 하고 더 낮아져야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기득권이 되어가고 권력층이 되어버렸다라는 이 인식과 그에 따른 손가락질과 비난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군림하려 하며 세속화되었기 때문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이 교회가 더 낮아지고 죽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약해져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겸손과 낮아진다는 것이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훼손하면서까지 보여주어야 할 교회의 덕목이나 사랑이라고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그 순결함과 거룩함을 위해서는 더 강하여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몸을 순결하게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 권고하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고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말하고, 그럼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 이 명령은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께서 죄악을 떠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공동체가 파괴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셨으나, 그렇게 사랑하셨으나 진리를 거스려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권위를 주어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 교정해야 하며 판단할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그 권위 앞에 단호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치료의 권리를 행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러한 순결의 의무를 행사할 당사자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자신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내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하며 그것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매일같이 자신에게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테스트해 봐라.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의심하며 그의 언변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정작 시험해야 하는 것은 사도냐 아니냐를 묻고 있는
나 바울이 아니라 너희 자신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보고 말씀의 저울에 달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그리스도의 일원으로서 교회 공동체 안에 접붙여져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확증하라는 것이죠. 너 스스로에게 믿음을 확증해보라. 내 안에 있는 불순물과 교만과 완악함을 발견하고 정결하게 되는 일을 스스로 먼저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따라 약하여져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성을 인정하고 개인이 받는 비방에 대해서 참고 낮아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본을 따르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수호하고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분의 부활하여 보좌에 앉으신 그분의 권위와 능력에 따라 강하여져야 합니다. 자신에게는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따라서는 강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스스로 자신을 주님 앞에 시험해보고 날마다 정결함을 얻는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약하여지고 겸손하여지게 하시되 교회의 거룩함과 성결을 위해서는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구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시험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비추어 주님 앞에 정결하게 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높아짐과 기득권과 그리하여 우리의 힘을 세상 가운데 보이려고 하는 헛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강하여지고 우리가 높아져야 하는 것은 거룩한 진리이며 그리스도의 권위요 교회의 순결함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있는 비방함과 우리의 죄악에 대한 비방은 달게 받고 낮아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시며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에 있어서는 더 높아지고 더 강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의 복음이 우리의 진리가 높아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옵시고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확증하고 시험해 보게 하옵소서. 내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예배 드리니까 헌금을 드리니까 나는 당연히 주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 내가 진정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잘 비추어 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께 없소서.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주님 앞에 낮아지는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죄악을 볼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여 겸손하여지게 하옵시고 우리 개인의 연약함과 그릇됨으로 인한 손가락질과 비방은 주님 앞에 겸손해지는 계기로 삼아 달게 받게 하옵소서. 그러나 교회의 거룩함과 순결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며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높이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시험하며 계속해서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에 주는 또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우리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각각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참된 예배자로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담임 목사님과 또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몸된 교회에 오는 새가족들을 잘 정착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성되게 올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비록 각각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에게 더 입혀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말씀을 살 수 있는 은혜와 힘을